지난주 예배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이 부분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물과 육지를 나누시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우연히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위에 생명체와 인간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조는 혼돈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교한 계획 아래 진행된 과정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이 인간 문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은 단순한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거하게 하신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이미 인류 문명의 시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과학과 역사보다 앞서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시작을 밝혀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탄생을 얼마나 신비롭게 계획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주기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정교하게 조율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형성되었다면 왜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생식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철저한 계획과 조율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는 생명의 기운을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스텝의 결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들은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에서도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물에서 단백질과 DNA가 형성될 확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실험실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로도 무기물에서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고도로 정밀된 코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화학적 과정으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적인 창조자가 그 모든 것을 설계했을까요? 이것은 절대 화학적 과정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오직 창조주의 설계가 아니면 불가하다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 화석이 수없이 아니 어느 순간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많은 화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물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문사회학 측면에서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이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감정, 자존심, 사랑 같은 것들까지 다루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고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가정이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문사회과학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사람까지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조차도 내
물질이 분비되면 생기는 감정이라 정의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화학적 반응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인문사회과학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물리적인 법칙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법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기에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라면 성경이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법칙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내 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벌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라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남자에게 여자라는 조력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관계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자연과 즉 우리가 살아갈 터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장 26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인문과학에 대한 시작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눌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아셨지만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과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의 높임을 받는 장소에서 기쁨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소감을 말하게 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나 말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사랑, 윤리, 도덕,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겸손히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속성인 사랑, 공의, 창의성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은 다릅니다. 모양은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존재를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존재를 규명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특성과 본질을 깨닫고 식별을 하고 그에 맞는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적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다스릴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너는 곧 나다라는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순서가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의 갈빗뼈 숫자는 12쌍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서로가 일부가 되어 함께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나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다스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너는 곧 나다라는 인간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스림의 본질을 이해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억압의 권위가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권위입니다. 그것이 부부에게 있어서 참된 남편의 권위이자 참된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오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다스림입니다. 이 또한 참 사랑이며 권위와 순종은 둘 다 사랑의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집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창세기를 보지 않아도 인간 사회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땅의 막대한 자원들을 선한 목적과 필요를 위해 이용할 권리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우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행위, 즉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사랑과 순종도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기보다는 신뢰와 순종을 배워가며 성숙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선악과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인간은 그분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이를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이며 그 선택을 결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으며 이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분명히 나타났고 인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자유의지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어디서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걸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선악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마다 시청각 교재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깨닫도록 놓아주신 겁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왕은 나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자 교재였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율법도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여기는 십계명을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고 신명기는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보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쫙 보면은 마지막에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게 꽉 짜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규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율법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지키느라 힘들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40-50년 동안 봉사해야 되고 주일에는 놀러 못 가고 성경 공부해야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자신의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내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악과를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시지 축복을 누구에게 비는 분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가 만들었더니 완전 대박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탐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깨달아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아담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죠. 바로 그 증거가 선악과였습니다. 네가 왕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모든 걸 누리고 살아도 네 위에는 내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시고 선악과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장 17절의 명령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단순히 먹으면 죽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의 억압을 살펴보면 먹으면 죽게 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명령의 복이 복의 명령과는 다른 차원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명령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선악과의 명령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만 만드셨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의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의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때에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사랑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 영적, 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가능성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죄의 가능성을 허락하셨지만 그 죄를 넘어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와 그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죄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는 자유의지와 죄의 현실을 경험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장차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분의 구속 계획 속에서 더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그 자유 속에서 죄를 넘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장차 죄 없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닥친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혹여 단순히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 소원 좀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를 회초리로 구조할 때 죽으라고 때리나요? 아니죠. 딱 정신 차릴 만큼만 혼내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속이 시원해서 매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내 자식이 어떻게 때리면서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혼내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아하신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셔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의미인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악과가 있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라, 하지 마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하죠. 나는 신이 필요해. 근데 내 소원만 들어주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신은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왜냐고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주일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것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종교라고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데 나한테 뭔가 요구하지 않는 신을 그들은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가 없는 종교가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종교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신들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원만 들어주는 존재를 그들은 여깁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주술신앙은 신이 조종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나아가 우상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우상은 나에게 손을 들어주지만 나에게 뭘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선악과가 있는 종교는 불편하지만 선악과가 없는 종교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여긴 선악과의 명령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단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니라 매일 봐야 하고 매일 기억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문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에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이 심정에 담겨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통, 두려움, 부끄러움, 다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지, 또 선악과 이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